말씀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만나는 성경 통독 읽기 다니엘서 6장에서 8장입니다. 6장.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의 나이 62살이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의 총독 120명을 세워 온 나라에 두루 주재하게 하고 그들 위로 다시 재상 3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총독들은 이 재상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빼어난 정신을 지녀 다른 재상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임금은 다니엘을 온 나라 위에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다른 재상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에게서 나라와 관련된 죄과를 찾아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죄과나 과실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충실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태만이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저 다니엘이 믿는 하느님의 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찾아내기 전에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재상들과 총독들은 임금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나라의 모든 재상, 그리고 태수들과 총독들과 자문관들과 지방관들은 임금님께서 법령을 세우시고 금령을 엄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우스 임금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다.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졌다. 그때에 임금이 다니엘에게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아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반지와 대신들의 인장반지로 그곳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그때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다니엘은 다리우스의 통치 때와 페르시아의 키루스 통치 때에 이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다니엘이 4마리 짐승의 환시를 보다. 7장.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2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를 보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00,000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주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거대한 4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임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 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쇠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4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4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4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의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시를 보다. 8장. 벨사차르 임금의 통치 제3년.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2개 달린 수량 한 마리가 강 옆에 서 있었다. 그 2뿔이 다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다. 내가 보니 그 수량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수량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수량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 수렴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온 세상을 가로지르며 오는 것이었다. 그 수렴소의 두 눈 사이에는 당당한 뿔 하나가 나 있었다. 그 수렴소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2뿔 달린 수량에게 다가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수렴소가 수량 곁으로 가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수량을 쳐서 2뿔을 부수어 버렸다. 수량은 수렴소를 당해낼 힘이 없었다. 또 수렴소가 수량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수량을 빼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수렴소는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에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4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그 뿔들 가운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 쪽으로 몹시 커져갔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또 그 군대의 장수에게까지 오만하게 행동하더니 그분께 바치는 일일 번제를 없애고 그분 성소의 토대를 뒤엎어버렸다.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버린 일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이가 말을 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거룩한 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일일 번제, 파멸을 가져오는 저 죄악,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일, 환시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겠습니까?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환시를 설명하다. 나 다니엘이 이러한 환시를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장정처럼 보이는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에 나는 울라의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말하였다. 자,
진노의 심판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는 정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뿔이 2개 달린 수량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숫염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2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네 나라인데 그것들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통치 끝에 죄악이 가득 차면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에 능란한 임금이 일어나리라.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리라. 그는 재간이 좋아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속으로 오만해져 불시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제후들의 제후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실을 봉인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기운이 빠져서 여러 날 동안 아팠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 임금의 일을 거들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깨닫지 못하였다.